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7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 위자는 위험을 의미하고 기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모순된 듯한 두 단어가 두 낱말이 섞였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 사건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교회에서 함께 점심 먹다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살겠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내렸다 합니다. 전문의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의사 3분 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진단을 내렸다 합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되었고 남편 집사님 지금 5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여의사인데 수술 후에 지금껏 집사님과 교제하고 있고 후에 집사님께 수술 끝난 한참 후에 집사님께 하는 말이 내가 지금껏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것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부인들이 더 뒤집어지고 부인들이 더 난리친다고 하는데 당신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아침마다 화장 깨끗하게 하고 있고 쌩글쌩글 웃고 있고 뭐가 좋은지 혼자 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고 물론 찬송가를 찬양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성경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의사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고백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6개월 산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또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출처, 그렇게 반응한 그 출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많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전혀 상식 밖이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데 실패하고요.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이렇게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오만하기 때문이래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따라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전에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인생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경험이나 또 경험을 통한 실수들 때문에 거기서 얻은 통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여지껏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말해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수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그런 일 겪었지 뭐.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안 당해. 그러다가 온갖 일 다 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무모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늘 그 생각 따라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현실, 생각과 현실, 현실과 생각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은사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글 잘 쓰는 은사 주셨고요. 또 정치하는 은사, 또 남 가르치는 은사, 가지각색으로 그 사람에게만 맞는 독특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만불손한 인생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만큼인데 그 은사를 한도 초과해버려요. 남 가르치던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서고, 돈만 벌던 사람이 사회사업 한다고 또 나서고, 이게 다 뭐예요? 한도 초과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뭐든지 하면 나는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무모하게 일 벌렸다가 망하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선행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행위하는 것, 우리들의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행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계획을 했어요. 내가 계획한 이것,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으셨지. 하나님이 알아들으셨으니까 나의 이 계획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존재, 그런 것에 앞서서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나의 존재, 나의 행동, 나의 결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달아도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먼저 행하신다.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시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들의 인생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먼저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면서 살아라. 고린도서 2장 9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못한 것,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내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한마디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들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초라하고 비참한 미래겠습니까? 불확실하거나 미궁에 빠진 미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미래예요.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분명한 미래겠습니까? 증명해 볼까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봐요.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일 터질 땐 아무것도 모르고 일이 터졌으니까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훗날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일은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될 일들 맞잖아요. 그때는 그저 암담하기만 했고 답답하기만 했고 절망스럽기만 했는데 지나와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일 내가 꼭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들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널브러지지 않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요 자신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이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7 아들 죽었어요. 3딸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당한 이 일이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이해의 수준으로 이 일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도 돼.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황망한 사건들을 내가 왜 경험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지혜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이해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나 몰라도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 어린아이들이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거리 나서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가 3살 박이 아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갑니까? 근데 부모님은 다 알아요. 아이가 뭘 알아서 가는 것 아니라 부모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욥기서 그 다음 14절 보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런즉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작정하신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연구하는데요. 평생을 바친 아놀드 토인비가 그 인생 노년에, 인생 말년에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평생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사실로 종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연구한 내린 결론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 뜻대로 되는 것 아니더랍니다.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대로 다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면 된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들이 다 철딱선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일단 그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 한 말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욥기서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3번째 작정한 말은요. 정리한 말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내가 겪는 오늘도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역사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런 무책임한 인생, 그런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고요. 원인 없이 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천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재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잘못 아니에요. 나에게 이유가 있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북한이 해도 안 되는 거 뭐예요, 그거예요? 농사 짓는 것.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은 처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 땅이 그렇게 농사가 안 됩니까? 6.25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전쟁 전에는요,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가 6.25 전쟁 전에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가 몇이었냐면 50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500만 명.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이 복음의 물결이 퍼졌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그 핍박을 피해갖고 기독교인 그 500만 명이 모두 다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빠져나오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은 풍요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말할 것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들을 버렸어요? 그 말할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버린 거예요. 그 역사의 책임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아놀드 토인비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 때 우리들이 겪는 황폐함들, 그 고통들, 그 낮아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그가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그 꼭지점이 뭡니까? 우리들을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인생이에요. 순금같이 나온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생, 그 탁월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한 해 동안 태풍 4개가 올라온 것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나마 마지막에 올라오던 것은 갑자기 90도 방향을 틀어가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하여튼 올해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많지 않습니까? 강릉에도요, 태풍이 지나간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보이잖아요. 가로수 나무들이 툭툭 꺾여져 있어요. 웬만큼 큰 나무들인데도 부러져 있어요. 그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나무들은요, 나무들이 꺾여져 있는데 뿌리채 뽑혀 있는 것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또 부러져 있는데 뿌리채 그냥 다 통째로 뽑혀 있는 것은 또 없어요. 간혹 외국에서 태풍 지나간 자리들을 보면요, 뉴스들을 보면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갖고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년 12달 가운데서 한 3개월 정도가 우기잖아요. 3달 정도밖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그 건기에는 9개월 동안에는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수맥이 흐르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죠.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나무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지역들 많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일이 없어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 아니겠어요? 땅속 깊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 옆으로 퍼지기만 해도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풍 한 번 불면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갖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나무들은요, 뿌리 내려야 될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 내려야 될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 닥칠지라도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네 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아시죠, 이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사울이 기독교인들 잡멸하기 위해서 강릉에서 서울까지 되는 거리를 살기 위협이 등등해가지고 사람 잡아주기로 가요. 3절, 4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이 들려와요. 4절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사울이 그 빛과 그 음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고꾸러져 버려요. 땅에 고꾸러져서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는 그보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 어땠다는 거야? 나 육체 신뢰할 만하다. 어깨에 힘주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 5절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 알 만큼 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들, 종교적인 관습에서 나온 그런 종교적인 지식들, 그런 것에 자기 인생 뿌리 내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것 따라서 그것 의뢰해서 지금껏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뿌리채 다 뽑혀나가요.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자기 고집, 그런 것들에 뿌리 내려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그런 거 뿌리 내려서 사는 인생 되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인생 살다가 그 인생 뿌리채 뽑혀 나가더라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될 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뿌리 내리니까 땅에 고꾸라져서 엎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겪어야 할 필연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이제 뭐라고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맨 앞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알라라는 헬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알라, 그러나, 우리말로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나라는 부정접두어가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상반되게 할 때, 대조할 때 표현되는 그 단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지식에 뿌리내어 살다가 그런 인생이어서 고꾸러지고 먹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엎드러지게 하셨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엎어진 것도 주님의 뜻, 일으켜 세워진 것도 모두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또한 어떻게 해서 살아났던 그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31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만 우리들 겪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러가서, 무엇의 손에 끌려서요?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요? 어떻게 다메섹에 갑니까? 자기가 달려가요. 3절에서는 다메섹을 향해서 땅에 엎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달려가요. 엎어지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요.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믿고 가는 아주 교만한 인생이었어요. 그 교만한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요. 예전에는 자신을 맹세하면서, 자기를 맹신하면서 교만의 눈을 치켜 세우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눈이 감겨지고 입도 꾹 다물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요. 그 손은 사람의 손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손. 다메섹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까지는 자기 믿고 갔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요. 이것이 어떤 인생?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인생. C.S. 루이스에게 오늘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교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설명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과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세상에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의 이전 인생이 어떻습니까? 교만이 철철 흘러나는 인생이었어요. 교만이 철철 흘러나는 인생이니까 어떤 인생 살아요? 남 죽이는 인생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이 철철 흘러나니까 어떤 인생 산다고요? 남 죽이는 인생 살아요.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자기 교만에 붙들려 사니까 예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애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남 죽이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왜 꺾이는 일이 필요합니까? 교만하면 남 죽이는 인생 사니까. 거기다가 사울과 같이 똑똑한 데다가 거기다 교만해지면요, 잔멸한다고 그러죠. 잔멸하기까지 주변 것들 다 죽이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남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남 살리는 인생으로 설계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죽이지만 겸손하면 살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꺾여나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겸손한 인생이 되니까 사도 사울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되어지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남 살려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정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남 살리는 인생. 내가 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 얼마나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께서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요? 너의 은혜 그만큼이면 족하다. 사단의 가시, 그 질병, 그 간질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 그 가시가 있어야지만 너의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계속 진보한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고꾸라지고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살리는 능력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사람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많은 일들, 그 가정들, 좋을 때나 고통받을 때나 매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나로 만들어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일학교 교사 세우면서요. 집사님 한 분께 권면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요. 제가 다시 권면 드리기를 이제부터는 내 아이 키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이를 키우십시오. 지난번에 말씀 전해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 나온 것 아니면은 30, 40 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뭔가 다 이유가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말씀 전해 드렸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30, 40 넘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 뭔가 다 결핍이 있고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10년쯤 되셨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나왔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 되었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잖아요. 육의 자녀 아니라 영의 자녀. 우리들의 이 땅이요 80년이면 끝나요. 내가 살려놓은 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 거듭난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공급해 주는 것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어요.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목표를 세우고 살았다는 사람은 10%밖에 없었어요. 목표하고 계획하고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200명 가운데서 90% 이상의 사람이 다 주어진 매 순간의 삶에 순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글 읽다가요.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든 것은 저도 별로 계획 세우는 인생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 인생 되었다는 말 단 1%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계획을 해갖고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이요? 계획해서 된 일 전혀 아니에요. 1%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처음 개척 자리가 포남동이었어요. 거기서 교동택지로 옮겼어요. 그것도 계획해갖고 착착 진행하고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옮기자고 하니까 그냥 옮겨갔어요. 우리 교회 통합된 것이요. 몇년 안중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껏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요 내년도 목회 계획이라는 거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기도원 갑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일 올해도 또 하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다만 어제보다 오늘의 성령님의 임재를 더 구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더 간섭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만 더 이 모든 일들이 장악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요 당신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봤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만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뭐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면서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고 방탕한 인생 살라는 말 전혀 아니죠. 가장 위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요.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묵상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로운 왕이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그 왕이 자기 아들을 권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한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자기 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도까지만 살면 돼요. 아멘입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준까지만 살다 가면 돼요. 욕심내지 않고 교만해서 시기질투 경쟁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신 그 수준까지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는 분 계십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수면제 먹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수면제 먹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인생 사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뭐가 뭔지 다 모르겠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영성이에요. 듣는 영성. 나의 갈 길, 우리가 갈 길 그가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 내 지식, 내 철학, 내 경험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다 반납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알량한 지식들을 하나님께 다 반납해버리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고 싶고 알고 싶은 것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버려요. 주님만 알면 돼요. 나 몰라도 되지만 주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넘어져야 되는 것,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 누구라고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 일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인생
순금과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죽이는 인생 살던 것이 겸손해져서 살리는 인생들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훗날에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짐으로 최선의 인생들 살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